참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5박 6일 같이 말씀의 집회, 말씀의 잔치를 갖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렇게 끝낼 생각인데, 제가 이제 원래 계획은 이제 1장, 2장 교회배 때 그렇게 하려다가 오늘 아침에 잠들도 잘 못 잤을 것 같고 오늘하고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교회배는 한 장만, 1장만 하고 이제 저녁부터는 각오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막 나갈 거니까. 너무 우리 귀한 형제들 또 자매들이 왔어요, 이 자리에. 한국을 바꿀 수 있는 주께서 기뻐하실 우리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얼마나 이 복된 시간인가. 참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빌립보서 1장.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은 건 원래 와이셔츠만 입고 해도 좋은데 또 저걸 찍는다고 그래서 두고 봐야 돼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이제 마게도니아 그쪽으로 가서 첫 성 빌립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생애 처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서 힘들었지만은 찬양하는 가운데 거기서 결국은 이제 거기 간수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간수가 회심하는. 지금은 어디 있는가?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대략 AD 61년경 정도에. 그 인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자기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라면 또 청년들이라면 이게 좀 분명해야 되겠죠. 나는 누군가, 확실한 정체성.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는데, 거기 보니까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뭐 감독도 집사도 다 성도들인데 요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지만 할 수가 있다면 이 나그네 길에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 정도는, 성경에서 이제 집사 결국 감독 장로가 될 텐데 집사 직분은 어떻게든지 꼭 얻을 수 있도록. 다 성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참 빛나는 것이죠. 그런 직책 한번, 어떤 사람 한번 국회의원 한번 돼봤으면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한번 내가 내 생에 그 집사는 한번 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평강을 빌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예요. 평강. 살면서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 막 결혼을 해서 좋다 그러지만 부부싸움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갈등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이런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을 빌어주는데,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는 자의 특징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은 마음에 깊은 평강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런 자는 행복한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이거를 잘 모르죠. 이런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많은 사람은 보통 이거를 생각해요. 돈 많이 벌거나 자기가 원하던 뭐 시험에 붙었거나 원하는 결혼을 했거나 뭐 몇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죠. 그 결코 그건 잠시 시험 붙었을 때 잠시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 평강은 다시 한번 여기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옆에서 오지 않고 행복은 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면 그는 평강을 누리는 게 너무나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별로 기쁨이 없고 어떤 때는 죽고 싶다 막 혹시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별로 재미가 없어 이 나그네 삶이.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이 나갈 때 그때가 아마 이번 수련 혹시 그런 마음으로 왔었다면은 이번 수련의 이 좋은 시간에 그분과 깊이 들어가서 수련을 마칠 때쯤은 깊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쓰는 표현인가 싶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지금 바울 사도는 기껏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시피 했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신앙이 어린 자들은 내가 주님 위해서 기껏 일했는데 감옥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죠? 너는 내가 주님 때문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보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는 상황이 정말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실패할 리가 없는 주인이야. 나의 주인.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의 목자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의 어떤 자아 정체감,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생활 좀 하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약간의 뭐 암이라든가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교 애들 뭐 대학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학생이라도 무슨 원하던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면 별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그런 정도의 어린 애기 신앙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은 아버지, 제가 보기보다 더한 상황. 나중에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여전히 그분은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주인이세요. 내 생을 이끌어갈 실패한 게 아니야. 내가 죽는 것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요거는 우리 4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어요. 이제 그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빌립보 교인에게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3절부터 11절 보면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참 마음에 감사해. 옛날에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가 빌립보 방문하기 전에 그들은 진짜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복음을 소개했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루디아가 믿게 됐고 감옥에 간수가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그들 보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참 감사와 기쁨이 넘쳐 이들을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그들은 5절에 첫날부터 내가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고 근데 분명히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어질 걸 확신한다 6절에. 그리고 7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처음에 믿을 때 좀 뜨거울 수 있어요. 뭐 함께 하는 듯 하다가 떠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더구나 그럴 수 있죠. 자주 만나지도 않고. 바울사도 그 당시 박해가 있던 상황이니까, 예수 믿는 자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 아까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또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참 좋다 이거. 너희들이 지금 신앙을 갖고 계속해서 자라서 나와 함께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처음 가져가서 뭐 한 3년 4년 그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 뭐 경우에 대학 시절에 많이 신앙을 가졌다. 몇 년은 잘 가죠. 근데 직장 들어가고 또 이제 여러 상황들 하고 세파에 휩쓸리고 부딪히고 이러다 보면 신앙 뚝뚝 떨어지는 사람 많아.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태신앙 중에 벌써 그 단계에 돌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는, 아주 벌써 그건 상당히 좀 세상과 어울린 다음에 얻는 능력을 갖다가 벌써 그래서 교회만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이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게 아니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하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참 이런 제 궤도에 오른 모습이 이것이 빌립보 교회들이 그래도 이제 신앙의 어린 단계를 넘기고 이제 제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래서 나는 8절에 나는 너희들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아주 그 사랑한다 이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랑을 모릅니다. 그 이제 남녀간의 뭐 사랑, 세상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다른 승화된 사랑이 있어요.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이걸 놓친 채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 정서가 자꾸 메마르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 못 받고 자라고 정서가 이렇게 될 때 마찬가지로 성도 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더해요. 성도 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생활 때로는 오히려 가족 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럴 때만 이 성도 간의 사랑만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허무하지 않고 이 성도 간의 사랑,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8절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성도 간의 사랑이 뭔지. 뭐 설명해달라면 제가 참 곤란한데 이거. 그냥 저는 남녀 간의 사랑 뭔지 알겠죠? 우리 이제 성도 간의 사랑은 원래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한 50년 더 살 때, 60년 더 살 수도 있겠네요. 60년 더 살 때 이게 그냥 어디를 가든 우리 가족 간의 사랑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주 정말 복되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겠죠. 굉장히 그래서 요즘 뭐 그 동성애 얘기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다 뭐 이런 거 벌써 들어봤어요. 그들이 사랑하던 모습 막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성경이 이미 설명되어 있죠. 우리 열왕기 하인가요? 우리 지금 순간적으로 잘 생각이 안 나네. 열왕기 찾을 수 있으려나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야 되겠네요. 어디쯤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바세바 그 일 외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만약 동성애였다면은 그게 더 큰 잘못이지. 그거는 더 큰 죄고. 하나님의 평가가 그랬기 때문에 그 분명히 아니라는 우리는 알 수 있고, 바로 그 형제간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독신이었지만 이 사랑으로 이 나그네 길을 풍성히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 정도 돼야 돼. 교회에서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의 사랑이 그 정도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들에게 참으로 이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는 9절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 때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사도 그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풍성하도록 그냥 저절로 감정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지식과 총명 주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수록 그 사랑은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BS를 꾸준히 할수록 성경을 연구할수록 이러한 우리 안에 또 이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라기 때문에 10절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사랑이 풍성할 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항상 제일 그에게 맞는 것을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이 나그네들에서 우리는 항상 진실한 허물 없이 살 수 있죠. 주위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이 대인관계의 핵심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사랑만 갖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시한 거는 이제 원수도 사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평생 숙제고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원수 사랑하는. 그러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11절 바울 사도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하늘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그 어떤 범위에 바운다리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아닌지는 내가 항상 구분해야 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내가 대학원에 가는 목적도 내가 PhD가 되려는 목적도 내가 그 형제랑 결혼하려는 목적도 그 자매랑 결혼하려는 목적도 또 내가 그 앞날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목적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는 목적도 또는 내가 변호사가 되려는 목적도 교수가 되려는 목적도 간호사가 되려는 거 의사가 되려는 거 교사가 되려는 거 그 어떤 것도 혹은 목사가 되려는 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보여지는 어떤 인정 좀 안락한 삶 그건가 우리가 항상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얘기하는 것 같죠? 천천히 좀 얘기해. 그래서 좀 졸려요? 그렇지 않죠? 좀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좀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 틈에 졸거나 이러면 안 돼요. 천천히요.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절대 졸지 못했던 과목이 하나 있어요.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교수들이 이렇게 막 가르치면 일정한 패턴이라 듣다 보면 졸릴 때 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졸리는데 이분 교수님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게 잘려도 잘 수가 없어. 제 지금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벌써 졸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사람 있잖아요. 미지근하다. 난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런 경우는 참 영광 돌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들.
그래 아직도 본격적인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래도 정말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자기 그냥 뭐 미지근하게 있으면서 영광을 돌리겠다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 멍텅한 가운데서 공부해보세요. 공부가 되나? 맑은 정신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딱 결심해도 정말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서 영광 돌린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는 죄짓지 않는다. 그걸로 자기의 기준을 살면 안 돼요. 나는 죄짓지 않고 착실하게 산다. 그거 말고 그래서 죄짓지 않고 착실한 너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 너 착실한 거 아는데 너 착실한 너는 뭐 교사로서 뭐 집안에 아니면 뭐가 의사가 돼서 뭐 집에 가장으로 산다 이게 돼야지. 착실하다 나는. 그리고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직업은 없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착실하다 나는 죄를 안 져. 너무 착실해. 성실해. 그럼 이제 뭐 가족들에게 도움 되겠죠. 아무래도 성실하니까 돈도 잘 벌고 열심히 벌고 또 근면하게 일할 것이고 막 그가 가장이라면 또 엄마라면 또 열심히 자녀 키울 것이고.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건 성실하고 뭐 죄짓지 않는 건 일단 기본이죠. 우리가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건 또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 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다가 60년을 50년을 어떻게 살다 죽을까요? 자꾸 물어봐야 돼. 이런 일 하다가 정말 내가 눈을 감을 때 후회가 안 되는 일을 해야지. 그런 걸 뭐 상황상 어쩔 수 없을 수는 있겠죠. 지금 당분간 뭐 이번 년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궁극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제가 주님께 돌아와서 저는 사실 그때부터 이런 문제를 고민했고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이 문제를 26살 때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떻게 하면 내가 맞는 내가 뭘 잘해서 하여튼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열매 맺는 일을 좀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런 걸 기도하던 그는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자기 상황을 지금 얘기해요.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자기 얘기는 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그러면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를 우리는 하여튼 자주 서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되죠. 바울 사도가 그냥 어린 성도들이니까 이들이 뭐 내 고생을 알겠냐.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주 안에서 자기 어려움도 다 얘기하고 그들도 동참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되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12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당한 일이라면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예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당시에 대로마 제국의 황제 시위대 그는 9,000명으로 구성됐거든요. 9,000명. 지금 우리 뭐 김정은은 12만 명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키는 사람 있어요. 12만 명인가 어마어마해. 감히 어떻게 암살을 갖다 하기 어려워. 웬만큼 하고 12만 명과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 직속으로 지키던 사람들이 9,000명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시위대들이 번호 짜서 이제 그 중죄수니까 그를 이제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4명씩 한 조가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건데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시위대들이 지켰을 거 아니에요. 뭐 8시간씩 뭐 돌아가면서 삼교들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근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들도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이들에서 뭐 미워하겠습니까? 나를 갖다 감옥에 못 도망가게 지키는 간수다. 그러진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생각해 본 건데, 야, 이 사람들 보통 일반인도 잘 못 만나. 이런 사람들 로마에 아주 직속 친위되었기 때문에 그건 죄수니까 만나지 함부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했는데 이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거든. 바울 사도가 볼 때 저들은 지금 황제를 섬기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졌고, 오늘날 따지면 뭐 무술도 잘할 것이고 아주 체격도 좋고 대우도 잘 받고 좀 출세한 사람일 수 있죠, 이들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뭐 멋진 갑옷을 입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뭐 그래 봐야 바울 사도가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며 멸망당할 자,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자란 말이죠. 안타까우면서 이 살아있을 때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랬을 거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찮은 재수로 봤겠죠. 이 바울 사도가 이 시대를 움직일 위대한 선지자란, 위대한 사도라는 건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주께서 직접 부르신 정말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위대한 믿음의 거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못 했을걸요. 또 좀 나이든 힘없는 사람이 거기 이렇게 앉아있고, 뭐 듣기로는 지금 누구니?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거 믿고, 뭐 부활했대 그분을, 그래서 그거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 예수쟁이 정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더 했겠죠. 그 당시에는 대로마 제국 눈에 보이는 신이 있었는데, 근데 뭐 나사렛 어디 저 식민지에 있는, 그럼 뭐 오직 가면 그래 신이 그 식민지에서 그 독립도 못 시키고 그래 십자가에서 죽었겠냐. 그런 신을 또, 아니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는 뭐 예수를 믿는 자야. 아이고 저 참 안 됐다. 아마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이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 머릿속에서. 우리 지금 중국 가보면 다 유물관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다 유물사가 공산주의. 그들은 죽은 다음에 있다는 건 그건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들도 그냥 이 땅은 우연히 다 이렇게 된 거고, 또 지구가 돌고 다 이건 그냥 원래 비가 오는 거고 태양이 뜨는 거고, 그렇게 되고 숨 쉬는 거고, 그냥 뭐 우리 배변 활동하는 거고, 그냥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애기 낳는 거, 그건 너무 다 공기에서 숨 쉬고 눈에서 보게 되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도 바울을 우습게 봤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만약에 자기가 감옥에서 떠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참수당해서 죽거나 끝나면 이들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자기가. 그랬을 때 제 그냥 생각인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보통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막 증오하는 눈빛이나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바울 사도는 그들을 바라볼 때 아주 그 연민의 정, 참 쟤들 뭔가 너무 갑옷은 입었지만 너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게 분명해요, 제가 보기에.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던 그는 그 자기를 지키려고 못 도망가게 하려는 그 간수들을, 시위대를 보면서 그 눈빛, 제가 생각할 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 군인들이 그 지킬 때 얼마나 심심한지 알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 혹시 뭐 헌병 같은 거 해봤어요? 이렇게 문에서 지키는 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이제 카투사 거기 문 게이트에 보면은 이제 헌병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심심해서 죽으려고 그래, 정말. 이들은 군대 죽으려고 왔어, 심심해가지고. 너무 심심해. 왜냐면 밤에 이제 밤새도록 새벽까지 지키는데 안 잡고 그냥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 왜 앉아 있어? 그냥 지키고 있어. 심심해. 잠도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경북의대 방문할 때니까 딱 갔다 와서 게이트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전도하거든, 제가. 그러면 그냥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뭐 바카스 같은 거 하나 사갖고 수고하신 데 하나 드시라고 하나 주면서
뭐 어떻게 힘들지 않냐 이제 이렇게 싫어 이제 하면 그럼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요 우리 저 일반에서 우리 복음 전하면 됐어요 뭐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하면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큰일 나는 거야. 날 내보냈다가 그렇죠 심심한데 그냥 뭐 날 뭐 가라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웬만하면 한 몇 시간 해주길 바라지. 그렇죠 심심하고 지루하고 시간 되게 안 가는데 웬 사람이 하나 나타나갖고 뭐 또 원래 신앙적 얘기는 원래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전하면서 나도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바울사도가 이 시대들 자기를 도망 못 가게 지키는 자들이겠지만 그 불타는 그 눈빛과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절대로 그 강한 확신이 있잖아요. 선지를 지으신 하나님 계시다. 이거는 전혀 흔들릴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어떻게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들의 생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보통 전도하다 보면 생각이 이랬다. 내 친구들 아직도 안 믿는 친구 있어요. 제가 40년째 막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이 이랬다가 또 어떤 때 이래갔다. 어떤 때는 뭐 공자 쪽에 가르침 뭐 유교 쪽 가르침 갔다가 어떤 때는 불교 쪽으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그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점 보는 거 뭐 이런 걸로 갔다가 자기들이 확신할 게 없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죽고 어쩌면 순교당할 수 있어 거기서. 그러나 그는 불병한 확신. 그가 얘기할 때 당신도 용서받아야 된다. 막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을 때 그 강한 확신은 분명하니까 이거는. 좀 더 흔들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때 자기 잘못하면 자꾸 말을 둘러대고 보통 모릅니다. 막 그래도 우리가 좀 보면 알잖아요.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진짜 안 했으면 절대 안 했다. 그건 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사람을 안 죽였대 봐요. 근데 막 죽였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음번에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러진 않아요. 막 누가 물어보면 더 얘기하려고 나에게 더 말할 기회를 달라고. 제가 그때 어디 갔는데 그걸 딱 들으면 벌써 그 어떤 확신 있잖아요. 그런 진정성. 우리 요즘도 우리 친구들 간에도 이런 진정성. 그래 내가 갈게 뭐 이럴 때도 보면 어떤 배워서 안 오려고 하면서 그냥 갈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안 올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나톨레 수련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그 수련 오라고 막 그 점심시간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막 나눠줬어요. 막 그 브로셔 나눠주면서 수련 오라고 막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갈게 이러더라고. 근데 전혀 내가 뭐 진정성이 안 느껴져. 그래서 아니 오실 거냐니까 가야죠. 이러더라고. 그럼 나보고 수간 더 커피 다른 잔 사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안 올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요? 안 왔죠. 내가 걱정되더라고. 저런 분이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자가 한번 입 밖에 있는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자가 갈게 그랬으면 와야죠. 왜? 그렇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그 장차에 올 세상의 심판, 그리고 예수, 더구나 이때는 AD 1세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는, 지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그때 그런 강한 확신과 그 어떤 그 사랑의 눈빛, 이것에 의해서 저는 이 시위대들이 많이 그 강팍한 사람들, 단단한 사람들, 전혀 생각도 못한 세계를 전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계속 돌면서 이를 지켰을 테니까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서 단지 그것은 그냥 복음을 알렸다 이게 아니라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대로마 제국이 결국 나중에 우리 역사의 AD 313년경 325년 다 이게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공인되게 된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나중에 우리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황제 소속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잘못하면 순교당하고 다 위축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지금 그는 소수며 그런 말 하는 건 안 되는. 우리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는 죄다 이런 얘기했다가는 그 막 안 되는 분위기거든 지금. 예? 그런 데서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막 믿는 자 잡아 죽이고 숨겨다오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단 말이야. 자꾸 분위기가 그러면 위축돼 우리가. 그런데 뭐냐 이가 우리 저 사도 바울은 와갖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도 정말 이렇게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었던 그들이 용기를 갖고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우리도 감옥 간다. 막 이제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되니까. 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머뭇거릴 수가 있어요. 우리 캠퍼스 분위기에서도 요즘 복음 전하는 자 별로 없는데 우리만 전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런 걸 전하지 않는 게 예의 같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머뭇거릴 수가 있는데 이때 누군가가 제대로 나서면 큰 도전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끊임없는 복음의 열정, 그의 생을 다 불태웠어요. 오직 복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불태웠다. 그런 사람 하나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도전이 받는 거예요. 지금 저는 캠퍼스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 캠퍼스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정말 끝까지 싸우는가. 저는 한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 저는 이제 그 한 명에 의해서 그 캠퍼스가 바뀌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이슈 모임이 한국을 불태우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에 지금 한 250만 3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250만 300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할 거죠? 우리 중국은 지금 4,000개 대학에 3,800만 명의 대학생 대부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중국에 가는 게 너무 마땅한 것이고 가야 돼 원래. 중간에 포기가 없고 상황에 위축되지 않는 이 바울 사도, 그걸 보면서 그 불길이 전달돼서 다수가 이제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대세계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묘하게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15절 어떤 이들이 14절에 형제 중 다수와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은 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막 그 인정을 받게 되고 자기들은 복음도 못 전하고 두려워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 지도자 같아요. 거기 로마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시기가 생겨. 사람들이 막 바울을 따르고 이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 형제 중 다수. 그러나 그들은 누구냐면 투기와 분쟁을 하는 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 바울이 그런 열매를 얻었어. 그럼 우리도 열매를 얻어야지. 이렇게 다툰다는 거예요. 전파하느니라. 네. 여러분, 주님의 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의 인정, 자기가 좀 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툼으로, 이런. 우리도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게 돼요. 하여튼 이 나그네 길 주님 만날 때까지 앞으로 60년, 50년 살 동안에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때 한쪽은 순전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쪽은 정말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때에, 그럴 때에 바울은 어떠한 태도인가?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이때 나는 관계없다, 나에 대해서 시기와 다툼으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어쨌든 그 바람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은 이때 어떤 다툼과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심으로 이런 일을 할 때, 그때 그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바울은 바보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 17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바보라 그냥 멍해갖고 다들 나를 따르는구나, 좋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알지만, 그러나 삐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감옥까지 와서 죽으라고 나는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의 그 인정받으려고 자기 위치 확보를 해서 저러고 있나? 그냥 다 어차피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 지도자들. 그러나 삐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좀 바른 동기로 해야 되지만 때때로 이 동기가 좀 부족해도 그거는 또 관계없어요. 주님의 일을 전파되는 일에 우리 보면은 전도팀 할 때 보면 전도할 때 저는 뭐 사랑이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도 나는 동기부여가 안 돼도 내가 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내 마음에 별로 이렇게 불쌍한 마음도 안 들어. 그러나 나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전에도 나는 그렇지만 듣는 사람한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때문에. 내가 무슨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뜨겁진 않아도 그 사람이 도움된다고. 여러분 어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의사가 굉장히 좀 나를 갖다가 좀 생각하면서 정말 좀 병이 났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약을 주는 사람과 되게 무뚝뚝하게 잡아서 약 먹고 하셔 이렇게 아주 무뚝뚝한 사람이 무뚝뚝한 의사가 주는 약이나 그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주는 약이나 결과는 뭐예요?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이 의사가 처방해 준 그 처방전 이거는 되게 불친절한 의사가 처방했기 때문에 내가 안 날 거다. 그렇게 생각해? 간호사가 너무 불친절해갖고 그냥 좀 상냥하게 못하고 그냥 땡땡거려서 주사 탁 놨으면 그 주사는 효력이 없습니까? 자꾸 자기 동기부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동기부여. 나는 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내가 뭐 조정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안 들어가요. 저 평생 들었으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 그 동기부여. 보통 이제 이거에 사실은 그런 경우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순수하잖아요. 대학생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따지는 거예요, 동기부여.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는데 뭐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도 완벽주의자거든요. 저는 완벽주의자. 근데 이런 완벽은 PBS 할 때만 사용해야지 무슨 대인관계라든가 일할 때 그거 따지면 그거 피곤해서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거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바빠서 못하거나 하기 싫어서 못하거나 결국은 똑같아요. 신앙이 그냥 머무른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가 너무 즐거워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그 양식은 다 같이 먹는 거다. 복음 나보다는 나의 그 마음가짐이나 나의 이것보다는 복음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전에 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특공대가 1m 한 90 정도 되는 아주 특공 무술 유단자 태권도 사범 막 그런 사람이 여기다 갖다 내놓는 수류탄이나 곧 돌아가신 할머니가 갖고 와서 놓는 수류탄이나 수류탄은 똑같다 이거야. 터지려갖고 살상하는 건 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캠퍼스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전혀 전할 마음이 없어. 나는 뭐 불쌍한 마음도 하나도 안 들어. 저 안 믿는 애들. 그래도 전하는 것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내가 기뻐하고 또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난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됐는데 뭐 이게 위선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 기도도 안. 그렇게 기도도 별로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꼭 내가 마음이 막 이래야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바울사도는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다툼을 할 때 미워서라도 안 하고 싶지만은 자기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19절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기는 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자기가 비난당하거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내가 사는 건 주님이기 때문에. 이전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죠.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 때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고. 자기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 그런데 자기가 근데 살아야 열매를 맺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돌보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냐면 죽는 것과 사는 것.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죽는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래서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냐면 하도 힘들어갖고 아유 막 병나고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이렇게 물론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 미지근한 그런 게 아니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지냈지만 그걸로 흡족하지 않아. 직접 주님을 만나 뵙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밤낮 동영상으로만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자매를 사랑한다. 밤낮 동영상만 보고서 죽을 때까지 하면 그게 만나는 게 좋겠죠. 쉬운 질문. 만나는 게 낫겠어? 아니면 동영상으로 음성 들으면서 또 아니면 보면서 사랑이 느껴져요?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도 자식을 멀리 보내고서 밤낮 동영상으로 뭐 뽀뽀도 하고 막 그럽니까 부모? 만나야지 껴안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상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어느 정도냐면 그만 좀 빨리 멈추. 직접 주님을 뵀으면 좋겠다. 자기는 둘 사이에 끼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24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냐. 그러나 이 어린 자를 돌보는 게 자기 열매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 자들한테 필요해 자기가. 그러니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아마 이러는 가운데 글을 쓰면서 어떤 좀 계시 같은 걸 받은지 모르겠어요. 더 좀 있다 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받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히 아노.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면 26절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있으므로 내가 도와줘서 너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어떤 간증과 그런 자랑이 더욱 넘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주위 사람을 돌보지 않는 어떤 생명의 연장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100세 시대 그냥 뭐 나나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어린 자를 돌보면서 살린 것 그것이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생명의 연장은 자기는 의미가 없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나니까 좀 힘을 갖고 여러분 조금 계획가 원래 좀 피곤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폐회도 약간 피곤하죠. 근데 어쨌든 이 시간에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직하게 질문하세요. 나는 왜 지금 이 땅에 더 있으려고 그러죠? 왜 더 살려고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정도 신앙에 와 있어요 지금? 나 빨리 정직하게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혹시 우리 그 정도까지 우리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 그렇다면은 이 늙어감을 기뻐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단계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의 그 나이 들어가면 저는 기뻐요. 그래야 죽죠. 나이 안 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1학년들이 대책 없이 1학년.
언제 늙을 겁니까? 언제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주님 언제 만나요? 우리 성빈 형제가 어디? 성빈 형제가 군대 갔다 왔다 그랬죠. 군대 뭐 장교로 갔다 왔다 그랬죠. 근데 뭐 군대에서들 다 제대를 원해요.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우리 있죠. 다 암만 있으면 제대를 원하잖아요. 군대에서 그 생활이 편하더라도 고참이야 막 병장 편해. 그래도 다 제대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를 진실로 주님과 가까울 때 우리에게 참 죽기를 좀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사실이니까. 지금보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때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도 있어. 암 같은 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면 막 그거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젊을 때라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중인데 애들이 아직 뭐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엄마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든지 나아서 낫게 달고 기도해서 정말 나야죠. 자녀 돌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자녀 다 키우고 이제 뭐 한 50 넘어가고 한 60 되고 뭐 그래서 혹시 걸리면 뭐 자기가 지금 하던 일 때문에 혹시 바울사도 좀 더 살 수는 있지만 꼭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 오해로 자꾸 신앙 좋으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러한 바울사도가 얘기하던 거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왜 살아야 도대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왜 교사가 됐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왜 앞으로 PhD가 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는 왜 뭐 삼성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린 자를 위하여. 우리는 나와 내 앞날만을 위해서 끙끙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방향을 돌려서 내 주의 어린 자, 또 주님을 잘 아직 모르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다 죽겠다. 이거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하세요. 다 결심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26살 때 딱 정했어요. 제 마음을. 남을 돌보며 살겠다. 사실 지금 우리가 ECU 이 모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합니까 이거 뭐 우리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약간 숨은 동기일 수 있어. 그거는 약간 사실이었고 우리 신앙 유지.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전면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왜 이런 ECU를 합니까? 이제는 우리 문제 해결됐으니까 우리 캠퍼스에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들에게 권면할 때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게 협력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일을 하려면 마음이 모아져야지. 각자 다른 얘기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 협력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ECU가 이제 출발해서 앞으로 1000명이 될지 뭐 5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뭐 몇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출발은 여기서 협력하는 거. 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실제 지금 막 죽어가니까 순교당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이들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고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고난을 잘 받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바로 심판받을 자라는 거잖아요. 멸망의 증거고 또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건 너희가 예수님 편에 섞여 있다는 그 바로 너희들 구원받는 증거 아니냐 그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29절 고난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고난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사실 이 길에 들어선 이상, 더구나 그 당시에 순교를 막 로마 교회 특별히 네로 황제라든가 10대 황제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럴 때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자체 모순이에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렇게 편안한 세상, 다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이런 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속에 이런 것은 고난은 당연하죠. 부모님이 이해합니까? 이런 거? 아니면 누가 이해합니까? 때로는 교회 목회자들도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끔 얘기하지만 해병대 자기가 자원했다면 해병대 그리고 자기가 뛰어들었으면 힘든 훈련을 받는 게 마땅한 것이지. 왜 저기 방위들 요즘도 있나? 방위 뭐라 그래요 요즘은. 하여튼 왜 쟤들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막 그 무거운 나무 봉체 저러나? 그거 왜 나는 이래야 되고 그 겨울에 추운데 왜 팬티바람에 바닷가에 들어가니 추워 막 그래야 되느냐? 왜 나는 이래야 되냐? 그런 걸 얘기하면 웃기지 않아요? 제가 해병대 제가 자원 입대했는데 UD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힘든 사나이로 막 들어가고 이제 고생 좀 하는 건데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갔으면 왜 우리 해병대는 저 공군들은 뭐 저렇게 편하게 있는데 우리 왜 해병대는 이걸 들어야 되고 막 밤낮 훈련 받아야 되고 추운 날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게 뭡니까? 잠도 못 자고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 사는 우리 이제 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기주의예요.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못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손해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내 시간과 내 계획 같은 거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러는 우리가 남을 위해 산다? 당연히 그 고난이 있고 더구나 이런 외적인 이런 고난 당연한 거고 사실 내적인 고난도 많아요. 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은 너희들 고난도 너희들이 받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절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제가 이 30절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바울 사도됨이에요. 이 정도 얘기해 줘야 돼. 바울 사도는 30절 정도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굉장히 지금 어린 자들이고 바울 때문에 바울로 통해서 예수 믿고 아직 어린 자들이지만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나처럼 너희도 싸우라 그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싸움이 뭡니까?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그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어린 자들을 양육하고 바울이 했던 거. 너희가 내 안에서 지금까지 봤죠. 내가 했던 거. 막 1차, 2차, 3차 막 선교 사역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비난을 받고 돌로 맞고 굶주리고 뭐 파손의 위험과 5번 파손했잖아요. 또 돌로도 맞았지만 매로도 39 뭐예요? 140 몇 대를 맞았죠. 145대를 맞았죠. 39대 곱하기 5번 맞았으니까 195대. 195대를 맞고 정말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오해받고 뭐 만나 이랬잖아요. 바울사도가. 너희도 그런 싸움이 너희도 있다.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서 내 안에 듣는 바다. 여러분 우리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약간 일반 그리스도인 같은 한국교회 분위기.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막 이러는 거. 그거 정말 한국교회가 탈피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뭐 장로님, 제가 만났던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평생 뭐 교회에서 장로를 이렇게 지냈는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해본 적도 없고.
저를 만나갖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거듭나는 사람이 또 생기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 나에게 이런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 이슈를 한다. 이거는 무슨 뭐 특별히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캠퍼스에, 내가 캠퍼스에 있는 동안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이 중요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알린다.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건데요. 제가 그냥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채 그냥 인격이 형성되고 마지막 생애 중요한 방향이 결정되는 대학 시절을 그냥 주님 없이 살다가 졸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대학 시절이 보통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고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이때에 믿는 자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죽고 안 믿는 사람 내버려 두면 나중에 그 평생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 중요한 때 왜 너는 이 진리를 나한테 얘기 안 했느냐?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듣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로마서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LTC 할 때 다 했죠, 여러분들. LTC 할 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냥 벗은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착실한 사람. 어둡지 않은. 그냥 빛의 갑옷을 입으라면 전투해야 돼.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너희를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면은 뭐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뭐 하든 간에 우리는 또 복음 전도자야 되고, 졸업하고 내가 직장인이면 또 직장인으로서 복음 전도자야 되고, 죽는 날까지 가정주부대로 가정일을 하면서 또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군인은 또 군대에서 있으면서 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거 모두에게 얘기한 것이죠. 어떤 누구를 특별히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의가 돼야만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는 그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조금씩 환자를 돌보게 돼 있어요. 고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전문의가 됩니까? 그러면 그는 생전 전문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딱 전문의가 돼야만 환자를 치료한다면 전문의가 될 능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초가 하나도 없으니까. 인턴 차분히 하고 레지던트 4년, 뭐 5년 막 잘해야 그 다음에 조금씩 전문의 1년 차와 또 5년 차가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전 과정에서 나름대로 환자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인턴부터는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기 구원 문제가 정리됐고 삶의 방향이 이제 헤매던 단계 끝난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인턴 시작이니까 인턴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또 레지던트는 레지던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지. 나는 이제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 비잉이 되면 뭐 두잉이, 이런 얘기는 장난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뭐가 되어야만 된다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되었거든 우리. 왜냐하면 예수님 벌써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빛이 되면 내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라는, 좀 내가 뭐가 좀 되면, 그러지 말고 그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일하라 그거예요. 그 상태에서. 군대 가면 2등병도 해야죠. 2병, 1병도 하고 상병도 하고. 물론 이제 사령관 정도가 돼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간 없어도 2병은 2병대로 뭐 뭐 삽질을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요리를 하든 뭐 나름대로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점차로. 꼭 대통령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구급 공무원은 안 하나요? 구급 공무원의 역량에 맞는 걸 하는 거고, 총리는 총리의 역량에 맞게 하는 거고, 우리의 각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지. 같은 싸움이 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해요. 이 부족함 뒤에 숨어버리면 안 돼요. 부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형편없으면 형편없는 대로, 내 문제로 현재 고민 중이면 고민 중인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점점 좋아지는 것이지. 걸음마를 생략하고 넘어질까봐 아예 걷지도 않아. 걸으려다가도 넘어질까봐. 그럼 걔는 평생을 못 걷게 되는 거야. 자꾸 걸음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걷게 돼 있고, 자전거도 처음 타자마자 샥 달리는 게 아니고 자꾸 넘어지는데 이상하게 그러면서도 어느 날 보면 타고 있어요. 그게 조금씩이 중요해. 조금씩.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은 캠퍼스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해. 괜찮아. 그래도 뭔가 끈끈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린 자를 돌보고 있다니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 30절이 왜 귀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실업자로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실업자로 있지 말고, 우리 회사에도 요즘 막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갔을 때 통보서, 또 뭐 임용교수 같은 거 보면 붙었다는 합격서 같은 게 이렇게 바로 이거예요. 이 30절이. 너에게도 같은 사람, 너희들이 뭘 싸우냐, 군도 너희들은. 너희 중에 추려서 내가 나중에 몇 명 뽑을게.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너 내 안에서 듣는 바요. 이거는 이제 그만 영적 실업자로 모태신앙들은 20년 동안 그동안 실업자 노릇했는데 이제는 좀 취직해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죄 짓지 않으면 죄 이제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죄를 좀 져도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뭐였어요? 너희는 세례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끝부분 6장 13절에 너희 자신은 이제는 죄를 짓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 그만 좀 하고 이제 네 몸을 이용해서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의 무기로 드려라.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저 총리 뽑으려면 막 그러고 대통령 하려면 막 이거 뭐예요? 투표를 해서 되는 거지만 주님의 일꾼 ECU 멤버가 되는 거는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그 부족한 모습이라도 드려라. 우리는 자꾸 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30절은 복음이에요. 아주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랬잖아요. 방주 짓는 동안 괜찮았는데 방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술 취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을 때 이러한 생에 뚜렷한 일거리가 없으면, 영적 일거리가 없으면 여러분 타락해. 그래서 우리 그 많이 얘기 듣잖아요. CCC 뭐 옛날에 IF 막 이런 출신들 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들이 졸업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밤낮내 왕년에 뭐 거의 정도 갔다 밤낮 옛날 얘기 하잖아요. 지금 푹 가라앉아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거리가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대형 교회들이 성도들을 자꾸 안으로 모아서 양육을 해. 끝까지 양육이야.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있어요. 그거 배우죠. 옛날에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새로운 요즘 이런 게 또 트렌드다. 그럼 또 그것도 갖다 배우고 이거하고 저거 대형 교회 있어봐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유명한 강사 모아서 계속 배우기만 해. 계속 배우기만 해. 일을 시켜요. 우리 교대 4년은 됐지. 그걸 갖다가 한 40년 동안 하라고 했어요. 계속 배워야 애들의 심리 발달상. 계속 얘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지루하. 40년이면 10년 동안 해도 지루할 텐데. 지루하잖아. 우리 보고 이 말씀은 그동안 모태신앙 20년 동안 일거리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교회 행사에 그렇게 목숨 걸어 부활절 달걀 잡는 거 뭐 글씨 쓰는 그런 요즘 글씨 달수 이제 붙이지만 뭐 그런 크리스마스 제 기억이 그래. 저도 모태신앙으로 크리스마스 추리 달고 뭐 그런 거 하고 괜히 크리스마스 전날은 잠 안 자고 괜히 그러고. 어제도 여기 보니까 여기 수련회 어느 교회에서 왔더라고. 좀 큰 교회에서 온 것 같은데 괜히 안 자. 어제 끝나는 날이라. 시작을 언제 했는가? 그저께 했는데 한 2박 3일 한 것 같은데 늦게 와갖고 어제 보내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갔는데 괜히 앉아. 괜히 일거리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자면도 앉아야지. 일거리. 영적 일거리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슈에 이렇게 초대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되겠죠. 뭐 이런 걸 또 계획하셔서 나이도 많으신데 좀 쉬시지 뭐 이런 걸 또 계획해서 또 저 어떤 사람이
반찬도 하나 나한테 더 갖다 줘야겠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취직 나눠준 거예요. 통보서 일해라. 그래야 나그네끼리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또 열매가 있어야 주님 만날 때 갖고 갈 열매가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일 안 하면 이 명심하세요. 요만큼 갖고 내가 끝낸 게 뭐냐면 일 없으면 타락해 사람. 다윗도 언제 그랬으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용서하고 뭐 적군들과 싸우고 그럴 때 타락했습니까? 다 끝나고 나서 할 거 없으니까 늦게 일어나서 병사들 싸울 때 혼자 늦게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 타락. 일거리 없는 젊은이는 많을 것도 없어요. 그럼 자꾸 세상에 눈이 가는 거고 일거리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이슈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이 250만 300만 명을 향하여 비록 우리가 정말 우리는 뭐 겨자씨야. 내가 보기에 좀 겨자씨야. 우리 이슈 겨자씨지. 큰 나무. 내가 그런 생각했어.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큰 나무 옆에 요만한 겨자씨를 하나 그려놓으면 좋겠다. 누가 한번 심심한 사람 하세요. 우리 이번에 그거 하나 그려놓고 우리가 한국에 250만 300만 명일 것이고 또 옆에 있는 중국 3,800만 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젊음을 불태우세요. 이까지 젊음 불태우시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우리는 그 시간들을 주님께 드려서 마음을 드리고 젊음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건 없지만 우리 젊음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이 말씀대로 너희도 그 같은 싸움입니다. 바울과 같은 싸움 우리도 하다가 주님 만나겠다. 이러한 결심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추수할 곡식은 심이 많지만은 일꾼이 심이 적다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이 있사오니 주님께 이거 드리기 원합니다. 이거 사용하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아버지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치는 날까지 주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며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열왕기 35장 5절에 이는 다윗의 사람 우리아의 이르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억력이